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또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교재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17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7장의 내용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과 간질 들린 아이의 치유 및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성전세의 납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이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은 천국에 대한 맛보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천국을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비유로 해도 못 알아먹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맛을만 잠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면 베드로가 그 맛보고 뭐라고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좋긴 좋은가 보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래도 세상에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기 그랬는데 변화산의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아유 여기가 훨씬 더 좋네요. 거기서 살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천국이 좋긴 좋다. 예, 또 뭐예요? 난 천국 가서 지금까지 천국 지겨워서 못 살겠냐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천국이 지겨워서 나 못 살겠어 왔다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 거 보면 좋긴 좋아요. 예, 꼭 그걸 가시길 바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장에서 언급된 메시아이면서도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인하여 이 제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육신의 기대를 잔뜩 걸고 있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혼란과 당혹감에 빠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쫙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면 소망.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서 이 천국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 소망 두지 말고 하늘 소망을 둬라. 어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죠.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의 순환 예고가 있은 직후에 첫째는 당신의 메시아직의 확실성을 의미하고 둘째는 당신의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고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쫙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팔을 꽂아라. 그래서 귀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붙잡힌 줄 아냐. 내가 12영도 된 데는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 이까이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야 내가 이렇게 붙잡혀가서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보여준 것은 야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야. 너희를 구원하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변화산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그 예언들을 성취시키려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산 위에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시내산 위에 구름 속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 율법의 신적 권위를 부여했듯이 이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 놓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이 변화산에 있을 때 위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21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순간에 변화산 안에서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간질이 걸려서 그 아픈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과 유리선 아이고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참,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원래 그러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각종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가서 전도하고 와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바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가 나왔어요 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했어. 근데 지금은 못해.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능력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은 되는데 내년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 책망하시면서 그 소년을 고쳐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머쓱하니까 조용한 데 와서 주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전에는 됐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기도가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믿음은 결국 어디서 생기냐? 기도를 통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그거 기도한다고 돼?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르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이게 믿음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에 됐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이거 난 다 됐어 라고 하면, 기도 안 하면 그 능력은 어때요? 상실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사역할 때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내적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한번 임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전하는 거라고 그러세요. 충전,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충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한번 충전했다고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충전해야 돼요. 그죠? 매일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예, 배터리 얼마나 충전됐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 확인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충전해서 갖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충전 안 하면 못 써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늘 충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전에는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되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다스렸어. 성질 나는데 오늘은 참았어. 근데 내일은 안 돼. 왜요? 기도 안 하면 내일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하셔서 그래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모레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요.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죠. 바로 앞장 16장 23절에서 베드로가 당한 바 있는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기억하고 있던 탓인지 이번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말 잘못했다가는 사탄이 되니까 아무도 말 못하죠.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또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죠?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지상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부귀 영화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까봐 걱정이 아니라 죽으면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장례식에 갔더니 그냥 그것을 슬피하면서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그러고 울더라고. 에? 나는 어떻게 살라고 가냐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가고 나서 나는 고생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라고 가축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들으면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해서 저렇게 슬퍼 울까. 근데 그 사람이 갔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혼자 힘들게 살 걸 자기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참 에?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우냐. 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나 초상집에서 네?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살라고요? 응? 나 두고 가냐고 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적인 축복과 영광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과 상급을 고대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된다. 도리어 뭐요?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사모합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사모하게 되고 즐기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즐겨. 그런 성장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막 파도가 막 치면 보통 바다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파도가 세요. 이 파도 타는 맛이 나지 잔잔하면 이게 맛이 안 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막 바람이 불어서 막 태풍이 불면 좋아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신나게 파도 타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파도 타는 사람과 같아야 돼. 고난이 오면 야 신난다. 예? 내가 즐길 기회가 이때구나 라고 해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이 올까봐 맨날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맨날 그러니까 고난도 안 오고 편한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하늘에 가서도 상급도 없네요. 어떡할 거예요? 예, 고난 받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24절부터 27절까지면 성전세 납부에 대한 논장입니다. 어떤 구실로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애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성전세를 받는 그 징수원들을 배후에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야 베드로한테 야 니네 선생 왜 성전세 안 내냐? 이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직접 와서 예수님
성전세 내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직접 말하지 않고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 반응을 떠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낸다!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이거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낼지 안 낼지. 예. 물어보진 않고 대답하고 가서 성전세 내라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한테 성전세 안 내냐고 묻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시한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결국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계속 예수님이 성전 허물어라, 이걸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거 가지고 계속 어때요? 예수님 공격하거든요. 예?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모독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세까지 안 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 추가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전세를 뇌물 통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는데 내버리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전의, 떠가 아니고 또입니다. 또 성전의 주인이 되심으로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예수님 묻잖아요. 야, 세금을 내는데 임금 왕의 아들도 세금 내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그렇죠. 그래, 내가 세상에 창조하고 그래서 나는 낼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낸다. 왜? 안 내면 시비 거니까. 자,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전세를 납부하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라는 메시아 직과 과업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진리 아닌 거 가지고 예수님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반세계를 내면 내리지 그 반세계 가지고 요거도 먹고 하나님 영광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그래요. 자, 우리가 괜히 교회가 세상에서 욕 얻어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욕 안 얻어먹어도 될 거 가지고 욕 얻어먹을 이유가 없어. 근데 요즘 보면 괜히 교회가 욕 얻어먹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예방 주사 맞으면 될걸. 그게 뭐 666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맞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제정신이에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맞으면 돼. 맞기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근데 내가 이걸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막 666이니 뭐 뇌를 조작해서 뭐 어떠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욕 얻어먹었을 거예요. 예? 왜? 지금 그들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면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자기가 나중에 십자가 못 박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면 다 알게 될 거니까. 예.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항상 싸우지 마라. 진리가 아닌 것은 싸우지 마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진리인 것은요, 산이든 공회에서 따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만히 있다가도 예수님은 그래 맞다. 왜? 그건 진리니까. 그때도 나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이건 진리를 거부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인 것은 예수님께 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외에는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데 네가 뭐 했다 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냥 대답도 안 하셔. 근데 진리만큼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반항해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하셔야 돼. 다시 말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세 납부의 의무를 친히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 책임은 감당하셔야 돼요. 세금 내야 될 때 세금 제대로 내고, 그죠? 예, 가끔 뭐 세금 징수원들 보면 막 집에 들어가서 뒤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권사 장로가 나와. 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낼 돈을 없다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상으로 그게 정상이라고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괜히 교회가 욕도 먹어. 여러분 제발 그런 인간 되지 마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내가 지켜야 될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 이건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물론 안 내도 될 걸 굳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65세 이상 되면 전철 공짜로 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공짜가 싫어, 나는 차비 낼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그냥 무료로 타시오, 그러면 네 무료로 타면 돼. 그렇잖아요? 그건 하세요. 또 그거까지 너 나는 이거 싫어, 나는 공짜가 싫어 그래서 굳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내라고 한 건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윤리 무시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는 초월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1,000원 낸다, 그럼 우리는 2,000원 낼게, 이래야지. 깎아줘, 이건 뭐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건 무시하는 거야. 우리는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 그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초월하라는 거예요. 초월.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형제는 사랑하고 왼수를 미워하라,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리에서 축복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자르면 속옷도 주고, 오른밤을 때리거나 왼밤도 돌려대고. 이게 초월하는 겁니다. 이 초월. 이 초월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라요. 자, 영적에 보면 14절 24절에서 23절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육신적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죠?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확신의 근원이 나의 중심이, 내가 중심인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지를 잘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서 나와서 믿습니다, 이건 신념이야. 신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는 안 믿어지지만 성경에서 이렇대, 말씀이 이래, 나는 말씀을 믿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종종 믿음을 자기 확신에서 기인한 신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이성과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신념으로 살지 마세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데요,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18장으로 갑니다. 자, 18장은 겸손, 인간 존중과 성도 상호 간의 권면의 의무 및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의 5대 강화 중에 네 번째 강화입니다. 이게 네 번째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시민의 성품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데요, 겸손과 용서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녀야 할 도덕적 품성이다. 여러분, 겸손과 용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기본적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에 걸친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세적 권세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성전세 납부를 통해 친히 보여주신 그 겸손함을 보고서도 여전히 섬김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야?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쉽게 말하면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누가 제일 그러냐 이거죠. 요즘은 반장, 누가 반장이냐 그 얘기죠. 누가 크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야, 애기 하나 데려봐. 그래서 애기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 같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아울러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소자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 지상 왕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반장이 돼야 되고 높아야 돼, 출세 성공해야 돼. 근데 그런 개념을 똑같이 교회가 왔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든 장로가 돼야 되고 어떻게든 권사가 돼야 되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뭐 내가 이렇게 쥐어야 되는 이런 거에 매여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에서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가치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가치관에.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이게 예? 왜 우리 가치관은 그렇게 안 변할까요? 야, 이게 즐겨.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인간의 혀, 이 말 요거 하나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만큼 인간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변화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가끔 보면 뭐 세나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가 있어요. 예? 제가 한참 밥 먹다가 그걸 봤거든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막 물고 짖던 개도 그냥 훈련 며칠 안 해요. 그냥 그 훈련하시는 분이 가서 몇 분만 하면 그렇게 짖던 개가 안 짖어. 물던 개가 안 물어요. 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거야. 저렇게 나쁜 개도 몇 분만 저렇게 훈련받으면 고쳐지는데 이 인간은 아니야. 3년을 해도 안 돼. 무는 개는 계속 물어. 3년 돼도. 개가 아니구나. 사람이. 아이고야, 정말 3년 훈련해도 여전히 안 변해, 인간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3년 넘으면 길어요. 아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지. 3년 갖고 안 된다니까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빨리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가치관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이런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예. 결국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십시오. 교회에서도요. 몸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요. 열심히 섬기십시오.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범죄한 형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앞단락에서는 어린아이를 통한 겸손과 소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본단락에서는 성도가 자신에게 범죄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남에게 사기당해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잊어버려. 남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아이고 잃어버려 그냥, 아이고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근데 자기한테 그런 일 당하면요 못 넘어가죠. 그죠? 남한테는 이야기인데 자기한테 만약에 와서 그냥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해. 그러면 그럴 말이 어딨어. 자기가 옛날에 다 해놓고 자기가 하면 그걸 못 받아들여. 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나한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때 신중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단계별로 3단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한테 실수하거나 뭘 하거든, 첫 번째 1대1로 가서 회개를 권면해라.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1대1로 가서 회개시켜라. 권면해서 그때 들으면 그 형제를 네가 얻는 거다. 그러나 1대1로 얘기하는 안 들어.
근데 보통 보면 1대1로 얘기합니까? 나팔을 붑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네방네다 나팔을 붑니다. 아이고 누가 내 돈 떼먹었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돌고 돌아서 그 사람한테 가. 그러면 그 사람은 화가 나죠. 그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붙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걸 나팔 불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어마어마하게 나는 감당이 안 될 만큼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1대1로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1대1로 안 되면 2단계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회개를 권면해라. 이제 증인들 두세 명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참하는 가운데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건 신명기 19장 15절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예. 그래도 안 들으면 마지막으로 교회에다가 얘기해라.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회개를 시키고 권면해라. 그래서 이 교회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처럼 당해. 이방인처럼 취급을 해라.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취급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책망하고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하도록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요? 이미 딱 타켓을 찍어버리잖아요. 그죠?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라고 타켓을 딱 찍어놓고 어떻게든지 몰아내버려. 지금 정치권에서 그렇잖아요. 예? 한번 잘못 보이면 어때요? 찍어버려. 찍어내서 뭐 어떤 방법으로 그만두게 만들어 사표를 쓰게 만들든 아니면 쫓아내버리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도 미리 딱 찍어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 18절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대인관계가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권사님하고 나하고 대판 붙었고 싸웠어요. 그러면 그냥 권사님하고 나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계로 묶여. 그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응답도 안 되고 이건 거야. 대인관계가 묶였는데 하늘에도 묶여 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과 관계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거 풀어야 돼. 그죠? 빨리 대인관계 풀으면 하나님과 묶였던 것도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용서해줘 그러면 누가 손해 누가 이기라고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기는요. 용서해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야. 근데 보통 보면 자기가 좋은 거내로 그걸 몰라.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냐고. 예? 눈에 뭐가 들어가?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그래. 결국은 뭐야?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그래서 용서 안 하면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용서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에 보면 용서에 대한 교훈이죠. 앞달락 15절에서 20절에서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조처를 취하도록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조처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용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보통 사람들에게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3세판이죠. 3번까지는 봐준다. 예. 근데 요즘에는 3번까지 봐주는 사람은 성자요. 한 번도 안 봐줍니다. 지금은 워낙 매정해서 단번에 끝나죠. 근데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얼마나 또 똑똑합니까? 그러면 7번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비하면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칭찬받을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0번을 7번씩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7, 7에 49, 490번 오늘부터 1번, 2번, 100번, 200번 너 10번 남았어. 이러면 이건 용서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70번을 7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아예 그냥 잊어버려라. 완전한 용서래라 그 얘기지. 490번하고 491번에는 폭발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세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예?
이건 뭐야?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말고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그런 건 다 남아요? 내가 지금 3번 봐준 거 알지? 내가 너 4번 용서한 거 알지? 우리는 용서해 준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빨리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예. 물론 이와 같이 끊임없는 용서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실천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제가 대인관계 훈련 받으니까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짜내도 사랑이 안 나와.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사랑이 안 나와.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그렇게 수개월을 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더라고요. 예.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본문에서 언급한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1만 달란트 용서받았습니다. 자기는 그럼 100달란트 용서를 해줘야죠. 1만 달란트, 100달란트,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큰 걸 용서받고는 작은 걸 용서 못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예요?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무지막지한 죄를 하나님부터 용서받았어요. 이거 1만 달란트예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걸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사소한 거, 옆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어요. 겨우 돈 10,000원 떼어먹은 거, 5,000원 떼어먹은 거, 인사 안 한 거, 조금 성질 낸 거, 그거밖에 안 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원죄에 비하면 그거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비교가 안 되는데도 우리는 뭐요? 그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왜 그거 1,000원 왜 떼어먹었어, 그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 큰 걸 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파트너를 계속 붙여주셔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더 커지라고. 근데 우리는 복을 못 넘어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는 왜 자꾸 이걸 못 넘어갈까요? 왜 그걸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1,000원 떼먹은 사람 용서를 못해. 그럼 그 사람이 10,000원짜리 용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1,000원짜리 막 싸우다 갈등해가지고, 그래 1,000원 그까이 뭐 용서하지. 그래서 1,000원 탁 됐어. 그러면 이제 1,000원은 다 나한테 누가 돈을 떼먹어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10,000원은 안 돼. 왜? 아직 내 수준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럼 이제 10,000원짜리가 나타나. 그러면 또 10,000원짜리가 실갱이 하다가, 주여 이 사람도 품을 수 있게 해서, 그럼 10,000원짜리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000원짜리가 나타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1단, 2단, 3단, 4단. 그래서 나중에는 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그때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휴, 주여, 몰라서 그러는 걸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가는 단계가 그 단계예요. 몇 단계 거쳐야 그 단계 가겠어요? 지금 여러분 몇 단계 갔습니까? 멀었죠? 빨리빨리 훈련 통과하시고 가셔야 돼요. 영적에 봅니다. 9절부터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평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매사에 사소한 일이라도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해놓고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에 던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이걸 실족해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 하나님께서 받을 징벌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 모든 벌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변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빨리 변화돼서 그렇게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끼치고 영적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빨리 변화돼야 돼요. 자, 15절 17절에서 교회에서의 바른 권징과 처리에 대하여, 또 18절에서 20절에는 말씀은 교회가 형제를 권면하고 치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권면과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는 엄격하세요. 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관대하셔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9장으로 가죠. 19장 이혼과 독신에 대한 교훈 및 어린이 안수 사건과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에서 12절 이혼에 관한 교훈입니다. 참 이혼은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건 항상 문제가 되어진 부분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의 문제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현장이 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한편 유대 사역을 개시하자마자 예수님께는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찬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이혼해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이혼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이혼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교리를 주장하던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 그 어느 쪽의 교내에도 동조하지 않으셨.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둘로 쫙 쪼개졌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고요, 하나는 삼마이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뭐냐? 이 두 학파는 BC 35년경에 이게 둘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힐렐 학파는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사람은 인권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동성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융통성 있게 이걸 해석을 합니다. 이혼 뭐 해. 자유롭게 해. 이혼에 매일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가 바람 펴서 이혼해, 그건 당연한 거고, 뭐라고 말하냐면 밥을 태우거나 냄비 태우시는 분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못생겼어, 미워, 그러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해서 자유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입니다. 또 반대로 삼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이고 아주 편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간음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고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는 다음에 있고, 그냥 이혼해라고 이 두 학파가 계속 분쟁하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해라도 아니고 절대로 안 된다고도 아니고, 그 대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에 비롯된 이혼은 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이혼하려면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해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예요? 이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원래 창조 질서,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큰 거예요, 율법이 큰 거예요? 그렇죠. 창조 질서가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할 말이 없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혼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혼한 것은 죄 때문에 나온 거야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전인격적 결합을 통한 상호 신뢰와 헌신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는 이혼의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교훈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건가? 또 이런 분들이 계셔요. 봐봐, 하나님이 짝지는 건 나눌 수 없잖아. 왜 이혼했어? 예? 지옥 가? 뭐 이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시대에 과연 그 해석이 옳을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예? 옳지 않습니다. 네. 계시 발전사 쪽으로 이걸 쭉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혼해도 되나?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계시 발전사를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부부를 만드셔서 이렇게 가정 생활을 꾸미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원리를 쭉 파고 들어가니까 지금은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 뭐 사람끼리 부부가 이혼하느냐 마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인고 부부라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없으면 못 살아. 근데 하나님 안 섬겨.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닌 거예요. 육적으로는 좋지만 영적으로는 꽝인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혼은 뭐냐? 진짜 이혼은 부부간에 헤어지는 게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이게 이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 못 살 수 있죠. 뭐 저는 이제 그걸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계시발전서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혼 막 해도 괜찮아 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 원리를 설명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원래 이혼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지시켰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혼이 제일로 큰 이혼이에요. 자,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제 결혼하면 짠적으로 애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결혼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예,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 내지는 조건이라고 언급합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려가서 축복기도 받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들이 막 부모들이 자신들 바꿔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붕해가 막 부모님들 할머니들 막 손주들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어쩌면 그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오니까 엄마들은 막 애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애기 안수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세대가 여자 무시하고 어린아이들 무시하는 시대니까, 그죠? 제자들이 이러지 말라고,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막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일일이 그들을 축복해주고, 예?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적인 보편적인 가치관, 여자 무시하고 어린아이 무시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자들 오지 마, 예? 애들 오지 마, 애들은 가라 뭐 이러면서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에서도 가끔 보면 그래요. 애들 전도하면 교회에서 싫어해요. 왜? 애들 데려와야 돈만 들어가잖아. 간식 사줘야지. 맨날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고 막 그러지. 예? 그러니까 애들 데려온 거 전도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세상적인 가치관, 이 뭐요? 이익,
돈이 되느냐 아니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정상입니까? 이건 비정상이죠. 그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어? 너 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애기들과 여자를 무시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 진정 길리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일일이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바꾸셔야 돼요. 예. 우리 자는 어렸을 때부터 늘 머릿속에 귀에 오라라고 가져왔던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16도 22절은 예수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유대의 관원이면서 상당한 부자였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영생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것은요, 당시 유대사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경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좀 고차원적으로 어떤 들린단 말이에요. 고차원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예? 그래서 선생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뭐요? 풍족한 재물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뭐요? 결코 방탕에 젖지 않았으며 오히려 늘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갖춘 경건의 지식과 모양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경건의 능력을 지니지 못했음을 단번에 간파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 가지고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사회로 보면 이 사람은 젊은 데다가 출세했죠. 관원에다가 또 부자까지 됐으니까 이거 뭐요?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참 세상적으로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 복받았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가 왜 그런 말 하는지 근본 의도, 이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너 가진 거 있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너 나 쫓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죠? 예. 못하는 거 아시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요? 그가 얼마나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겉으로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예, 즉 그는 율법의 외부적 규정은 충실히 준수했으나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지 않았으며 영생의 길을 탐구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두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과 관원은 뭐 형식적인 계명 다 지켰어요. 그거 뭐예요? 다 지켰습니다. 이런 거. 예? 어렸을 때부터 이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은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예. 내 몸을 불 속에 넣어서 다른 사람을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30절에는 부자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 이것은 앞달락에 말한 그 부자 청년의 경우를 염두에 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제자들이 아연실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다 놀래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풍요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야.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하나님 저주받은 거예요. 예, 물질의 유무가 곧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그냥 보여주는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하든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야 되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 기본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 돈 많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당연히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치관을 그냥 예수님이 단번에 깨트려 버리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죠?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이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돈이 있다고 들어가고 돈 없다고 못 들어가고 그게 아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 물질 중심적 신앙적 가치관의 형성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집사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합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쩌면 돈 더 많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재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진짜 돈 많은 사람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부자 되려면 재벌 되려면 원불교를 가라 내가 그랬어. 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 출신이잖아요. 예. 또 그런다고 또 가요? 예? 예,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잖아요. 땅에서는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그때 당시 귀족이라든지 왕족 이런 사람, 출세한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매일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갔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나 심히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주면 안 될까요? 세상에서 삶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뭐예요? 그 부잣집 앞에서 문 앞에서 맨날 상에서 떨어진 푸스러기 얻어먹으면서 구걸하며 살았던 나사로, 그럼 죽어서 천국에 갔잖아요. 예.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성공하려면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아멘이 안 나와. 전부 다. 왜? 아직도 여기서는 그래도 부자가 좋지. 이런 게 이게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부자요, 부자가 실패하고요, 나사로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요, 부자가 좋아요.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언제 깨지냐 이거예요. 언제 깨질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도 안 깨진 사람이 있어 이거. 예? 그럼 소용없죠. 죽은 다음에는 이제 변화 훈련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깨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영적 예를 보겠습니다. 23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영적 축복을 외면한 내용이 나온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너 팔고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 그러면 천국을
영생을 네가 원하는 영생 줄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청년은 고민에 빠졌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하늘의 영생,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가버리는 거야. 여기서 부자는 세속적인 삶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이다. 꼭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도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냥 세상 것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 이 부자에 다 속하는 겁니다. 난 돈 없어서 나는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런 부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가난해지시길 바래요. 예. 거듭난 성도는 영생을 얻었으나 삶 전체가 영원한 생명이 이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기 포기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즉 내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적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열심히 이웃을 돕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20장으로 가지요. 20장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세 번째 순환 예고 및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지음에 교훈한 두 소경과 도경의 치유에 대한 부분. 1절에서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앞에서 말한 19장 23절 30절 내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구원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과 아주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이 뭐냐?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난 지금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구원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침에 일찍부터 간 사람, 9시에 간 사람, 12시에 간 사람, 예? 오후 3시에 간 사람 다 뭐요? 한 달란트씩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받는 겁니다. 다 똑같이 늦게 가도 한 데나리온, 일찍 가도 1데나리온.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이건 주권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은 결코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뭐 큰소리 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섰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고 어때요? 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요. 예,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저는 진짜 힘들게 어렵게 막 훈련 통해서 깨달은 걸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그냥 듣잖아. 그잖아요. 어쨌든 배 아파. 가르쳐 주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가르쳐서 나 같은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 이게 저를 훈련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합할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잘 되는 거 보면 기분이 좋고요. 저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빨리빨리 되시고, 예? 이제는 나 못 따라오지 마.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예? 같이. 그래, 집사님은 나보다 앞서가요 라고, 예? 서로 양보해 가면서, 그렇다고 진짜 양보하지 말고 예?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자, 품꾼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 모태신앙이 있고 초등학교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중학교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대학교 다닐 때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했을 때 너는 죽기 직전에 봤어요. 구원 요만큼만 받아. 100분의 1만 받아. 뭐 이런 거 이래요? 아니에요. 시간과 관계없어. 모태신앙도 구원. 예? 예,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은 구원이에요. 그러면 미리 뭐 이렇게 예수님 이건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고생만 하고. 아니에요.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달라요. 아시겠죠? 예, 구원은 다 받아. 늦게 죽든 늦게 받든 일찍 받든 구원은 다 받아. 그러나 뭐가 차이 나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받는 상급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상급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상급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네. 또 무슨 구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원 구원과 상급 구원은 다른 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너무 이거 다 똑같아 구원 받은 거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예. 17절 19절이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2절 23절에 이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고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요, 앞서 소개된 두 차례의 순환 예고와 비교할 때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된 후에 이방인에 의하여 질팽될 것이다. 그죠? 사내들은 공의에서 사형을 언도하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빌라도 누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못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 그거까지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미리. 예. 그 다음에 십자가 형틀이 사용될 것이라. 예. 그때 당시 십자가는요, 가장 악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곳이, 예, 그러니까 나라에 반역을 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막연히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목전의 일처럼 너무나 소상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셨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이 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 죽을 걸 모르고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 아셔. 이렇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넘겨서 그들이 죽일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는 십자가까지 또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 고난의 자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이유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예. 자기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계속 곱씹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뭘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 소명, 달란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치유 양육이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20절부터 28절까지면 참된 지도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다. 이는 얼마 남지 않는 지상의 세계를 마감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옴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당황치 않고 이를 잘 극복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당황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일에 닥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리미리 이렇게 들어놓으면
당황하지 않잖아요.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군인들은요, 비상훈련을 수시로 합니다. 예, 수시로 해요. 그 처음 군대 자답에 집어다요 비상거리면요 헤맵니다. 막 헬멧도 막 거꾸로 쓰고 막 예? 남의 총 들고 가고 막 그래요. 왜? 이게 막 당황하니까. 예? 근데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이제 몸에 배요. 그냥 맹하면 막 그냥 탁탁탁탁 그냥 눈 감고도 다 해요. 네, 숙달된다는 말이에요. 당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순환당할 거야,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길래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락방에 문 꼭 잠그고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그래 안 해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해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 세상 살기 싫어. 이제 나는 갈 거야. 나도 예수님 뒤를 따라갈 거야. 아마 전부 다 이거 했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고민하면서 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 예수님이 다 지금까지는 먹여 살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알아도 힘들어요. 그죠? 알고 가도 힘들어요. 모르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기는커녕 영적 무지로 인하여 여전히 지상에서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와 서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할지를 몰라.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고 왜 죽어 아직도 예수님이 왜 그 말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아직 그때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훈련 받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 안 돼 보면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그 단계 가면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 했으며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야심을 달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요? 이제 왕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손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 거면 치맛바람을 좀 일으켜 달라는 거지. 엄마가 가서 좀 얘기해서 하나는 우쪽에 하나는 좌쪽에 이렇게 좀 해줘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 두 아들에게 다 주라는 얘기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벌어진 제자들의 다툼 때와 마찬가지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라고 교훈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자리 다툼에 빠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뒤로 올라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갑니다. 예,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쳤어요. 근데 안 깨져. 이래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 이제 이때가 많이 남아 2주 남았을 텐데, 그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도 이제 수료 날짜가 다가오면 아유 큰일 났다. 곧 수료하는데 저렇게 안 변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염려가 심했겠어요. 예? 그래서 또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높은 자리 차지하고 남을 다스리고 이게 큰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냐? 섬기는 자예요. 제발
잘 섬기십시오. 교회 가서도 권사라고 뭐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나이 많다고 뭐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젊은 것들이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더 잘 섬기시길 바래요. 열심히 섬기시길 바래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여리고 두 소경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여리고의 근처에 왔습니다. 그 여리고에 사는 두 명의 소경이 치유하기를 원해서 그를 고쳐주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셔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올라가는데 이 소경이 나 좀 눈 좀 떠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나 지금 죽으러 간다. 여러분 같으면 신경 쓰겠어 안 쓰겠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니를 어떻게 신경을 써? 그럴 판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으러 가시면서도 어때요? 챙길 걸 다 챙기셔요. 이게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지금 죽겠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로 마찬가지예요. 뭘 부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내 코가 석자야 지금. 그냥 자기만 보고 안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 코가 아무리 석자고 넉자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 마지막까지 그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병들고 소외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많이 있는 중에서 도와주면 별로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처럼, 그렇잖아요. 마지막 남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줘야 그게 진짜잖아요. 이는 이 압달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교훈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진리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로만 하잖아요. 이웃 사랑해라. 자기는 안 해. 그건 말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가 말씀을 하셨고 또 그대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두 소경의 외침인데, 이들은 무리들의 꾸짖음과 제지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하셨다. 어쩌면 소경에게는 마지막 기회죠.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시면 다시는 오지 않거든요. 이제 죽으셔요.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쩌면 소경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할 거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성훈련 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요. 아마 다음에 또 봤지 뭐. 그죠? 다음에 또 있으니 뭐 날이면 날마다 뭐 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전주로 왔을 때 안양에 있던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때 잘할걸요. 왜?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에 언제가 날아갈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천국 먼저 갈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또 다른 데로 가라고 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나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전에 안양에 있는 사람, 아이고 그때 잘할 걸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이때 잘할 걸 해봐야 소용없어. 진짜 잘해야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 없어야 돼. 이러한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예수님은 치유를 받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영적이 봅니다. 1절부터 6절에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에게 동일한 품삯이 주어진 것은,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고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임을 말해줍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진리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예, 나는 모태신앙이요 그러지 마세요. 모태가 그 모태가 아니고 못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못해. 예? 기도 못해, 예?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래. 그러니까 언제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9절 31절에 예수님이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 소경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음으로 육신적으로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므로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영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돼야 돼요. 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적인 문제도 전면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급하다. 그래서 영적이 먼저 온전하게 세워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한 대로 사라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육신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